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0년과 2021년도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고린도후서 13장에는 바울이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바로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고 이방 민족들이 모여 함께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에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성도들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세웠던 뜨거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받아들였고,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까지 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였던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들은 그들이 이방인이었기에, 그리고 그 고린도라는 그 동네가 너무나도 음란한 동네였기에, 혹은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 철학적인 어느 증거를 구했기에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서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음행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그 음행을 덮으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문제, 제사의 문제, 우상의 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백성,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의심하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들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그 복음 안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체에 나타나는 내용이지만 마지막 13장에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13장을 처음 펼쳐보면은 바울의 말은 과연 이것이 사랑으로 쓴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모든 소송 사건에 있어서 두세 증인의 말로 근거를 더하여 그 소송을 판결하겠고, 그리고 거기에는 처벌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올 때에는 그들의 두세 증인을 세워서 고린도 교회에 회개하지 않는 악행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13장 처음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그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바울의 사도되는 권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일하고 계시고 있는가에 대한 그들의 의심, 그 의심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가 자신의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있다고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증거였습니다. 바울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의 그 마음속에, 그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인가? 그 믿음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게 어떤 강력한 증거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울에게 사도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어눌한,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사역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바울 그 사도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였듯이 그 사람들을 치유해야 하고, 그리스도가 무리를 걸으셨듯이 무리를 걸어야 하고, 그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듯이 그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큰 증거와 능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때 바울이 직접 증거하겠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많은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큰 증거를 바랍니다. 암에서 고침을 받거나, 혹은 한순간에 부자가 되거나, 혹은 어떤 성공으로, 어떤 치유의 기적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알겠노라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구했던 증거가 바로 이런 증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의 삶에 얼마나 편리한 것인지, 나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암에서 치료받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이지만 이런 특별한 증거들에, 큰 능력들에 우리의 눈과 귀가 쏠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가 단번에 치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들입니다. 바울이 보이는 증거는 이런 큰 증거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거나 갑자기 많은 것들이 바뀌거나 하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나타내고자 하였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한 분이지만, 약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나타내는 증거들은 그들이 구하고 있는 어떤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는 너희가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구하고 있는 그 많은 증거들에서 이제는 그만 벗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은 눈에 큰 기적을 바라고 있고, 바울에게 역시 그런 큰 기적을 바라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처음 작성하면서 인사를 건네고 있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 안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성령을 이미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13장 5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심하고 있던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알 수가 없는데 바울은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걸 믿고 그 복음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바울에게서도 나와 같은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큰 기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큰 이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특별한 것으로, 큰 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을 더욱더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고 있고 따른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바울에게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가? 너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바울은 그 백성들을, 그 성도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마음속에 있음을 스스로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왜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스스로 시험할 수 있을까요? 마치 거짓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병에서 나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큰 돈을 벌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가 계신 것을 스스로 확증하는 것, 그것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이미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말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바로 그 일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일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일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다는 그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내 마음속에 오는 그 찔림 속에 이미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간곡하게 그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뿐만, 바울에게만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이 너희가 모두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이제는 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고린도 교회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고 귀 기울여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로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이제는 그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귀 기울여야 되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0절에서처럼 그 처벌을 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바울은 함께 믿음 안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형제로서 사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였고 바울을 마음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라고 말합니다. 위로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 버전으로 보았을 때 서로 위로하라 라는 뜻으로 우리는 그것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고 있고 평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아올 수 있는 것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사랑과 평강이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마음속에 사랑과 평강이 같이 함께하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였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형제들에게 축복을 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축도 때 듣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약하지만 가장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셔서 그리고 그 사랑을 실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과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바울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 스스로 알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이제는 거짓 교사가 말하는 어느 큰 증거와 능력에서 눈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기뻐하며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 많은 파로 나뉘어진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우리 수원 북부교회가 2021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을 스스로 알아가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지막에 말하였던 것처럼 기뻐하고 위로하며 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공동체가 수원 북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 안에 있다는 이 확신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